자, 오늘 십계명의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이지요.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을 좀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재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학문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좀 학문적인 내용을 담아서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예화 같은 거 없고 막 그러니까. 근데 조금만 집중해서 좀 말씀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름에는요, 누구에게나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없는 사람으로서 말순이, 꽃순이부터 시작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름 없는 존재는 없더라고요. 그 이름에는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호칭이나 명찰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으면, 시험을 보고 나서 발표 날이 되면 우리는 막 가서 뭐부터 확인하고, 그렇죠? 내 이름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분도 계시고 있었다는 분도 계시고. 우리에게는 현상적으로는 없었으나 주 안에서는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주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있으라는 말은 은는 이가는 주격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격조사라는 건 뭐냐면 빛이 있으라, 빛은 명령을 내린 거, 있으라. 그러니까 명령을 내릴 때는 명령을 받는 존재가 있지요. 제가 TV를 보고 있어요. 딱 들어오는데 리모컨을 찾아봐. 막 찾아봤는데 없어. 여보, 그럼 누가 움직이고? 저기 안방에 있다가도 왜요? 하고 자기를 부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주께서는 있다고 전제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빛아 나올래? 이렇게 하니까는 빛이 어떻게 하고? Yes sir 하고 순종했어요. 순종한 결과 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냐면 이처럼 빛으로 이름을 부를 때 빛은 존재하는 거예요.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을 때 합격자 중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름만 있을 뿐인데 그 이름 속에 내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존재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재가 확인됩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름을 안 부르면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에게는 이름이 있지요. 자, 두 번째, 이 이름은 부를 때에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가 있습니다. 잊고 있었어요. 까마득해 잊고 있었는데 누가 툭 던져. 아니, 그이가 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퍼뜩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지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추억, 그 사람이 했던 말. 우리가 제일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나니 너무너무 답답하지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이름만 알고 있는데도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알고 있어. 뭐만 말했는데 이름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보죠? 이름이 어떻게 우리 통성명 합시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당신과 관계 맺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내가 당신과 관계 맺고 싶다, 관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름을 주고받으면, 명함을 주고받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잘 몰라도 저와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뭘 하시고?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름을.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담을 불러놓고 하와를 불러놓고 모든 생물들, 동물들 그 앞에로 다 끄집어 모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세요? 이름을 부르게 만드시지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관계가 이 동물들과
아담 사이에 관계가, 보이지 않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이름을 주고받고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서로 간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이름을 암기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좀 머리가 나빠요. 생긴 것 같지 않게.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해요. 저는 기억하려고 엄청 노력하지 않으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요, 여러분들 막 사진도 찍고 여러분들의 신상 명세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제 핸드폰에 다 있어요. 물론 누구만 있을까요? 내가 제가 신방하고 만났던 480명 정도의 성도님들 핸드폰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저는 내버려 두면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그래서 자꾸 불러봐야지 되고 자꾸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저분 시방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왜 제가 기억 못해요? 부르지를 않았어. 자주 불러봐야 되는데 자주 부르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죄송합니다, 장로님. 장로님들이 이름도 막 헷갈릴 때 막 기억이 안 나. 왜요? 제가 장로님들의 조남 이름을 부를 일이 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이름은 부를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졌던 그 사람과 그분과의 나누었던 대화, 그 가정의 형편, 그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름이 저장돼 있죠? 몇 개나 저장돼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핸드폰을 새로 바꿔드렸거든요. 해마다 제가 이제 기간이 지나면 새 걸로 바꿔드리고, 요즘은 어른폰이 별로 이제 없대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그거 해갖고 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다 하나하나씩 그 이름을 다 저장해드립니다. 핸드폰이 바뀌었으니까. 몇 개가요? 10개도 안 돼요. 10개도 안 되는데 그럼 핸드폰에 저장해. 어머니의 삶은 그 삶이라는 거죠. 관계 맺고 사시는 분들이 한 10명 남짓, 아들, 작은 아들, 며느리, 손자는 없지, 손녀. 그러니까 관계 맺는 분들이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 핸드폰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몇 명쯤 되십니까? 제 핸드폰에는 몇 명쯤 있을까요? 힌트.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지웠어요. 과거를 청산하려고 다 지웠어요. 몇 개쯤 남았을까요? 네? 그냥 한번 질러보세요.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세봤어요. 제가 이렇게. 요즘은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룹별로. 이렇게 한 3,80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전에 한 1,000명 정도를 지웠는데 3,800명. 이 말은 뭐예요? 저는 만난 사람들을 다 저장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든 못하든 나는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다 저장해요. 그래서 등록한 사람, 등록했다 떠난 사람, 그러면 전도대장자로 빼놓고 이 작업을 매일 해요. 매일. 쭉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3,800개의 이름이 제 핸드폰에 있어요. 그래서 종종 동명이인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옆에다가 요즘은 바꿨어요. 어디 교회인지를 기록을 해놨어. 기록을. 여러분, 그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랍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자, 크게 하나님의 성호는 세 가지로 묶어집니다. 세 가지 그룹으로. 하나는 엘로힘 계열. 엘로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하나는 여호와 계열. 하나는 아도나이 계열. 이 세 개의 계열로 나뉘어집니다. 자, 엘로힘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보편적인 신을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엘yon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이라고 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롬, 엘올람 그러면 영존하시는 하나님, 엘베델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 엘차닥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엘카도시 하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각각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그룹으로 딱 묶여요. 이 이름뿐만이 아니고 여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엘론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여호와 로이 하면은 감찰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차닥 하면은 의로우신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계열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아도나이 로이라고도 하고 아도나이 샤다크라고도 하고,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주를 가르치는 용어 이름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엘샤다이 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무 곳에서나 거론하면서 그 이름을 먹칠하듯이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름은 뭘 맺게 해준다고요? 관계. 근데 그 이름을 먹칠을 하게 되면 뭐가 깨지고, 그렇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이름을 잘못 부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다. 관계가 깨진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끼리도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어디 가갖고 막 어떤 집사님 막 이름을 덜먹이면서 흉봐. 그럼 그 집사님이 그걸 알아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하고 관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왜 부르지 말라 하는가? 죄가 있다 없다? 그래요. 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죄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깨지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맺은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시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요청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너 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단어 속에, 명령 속에 숨겨진 내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망령되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헛되게, 거짓되게, 신뢰함 없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데 신뢰하지는 않고 그냥 막 불러. 그걸 망령되게라고 합니다. 또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입술에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 거명하지 말라, 오르락내리락 네 입술에 그렇게 사용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은 첫 번째, 헛되이, 의미 없이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혹 장례식장에, 엊그저께도 장례식장 갔다가 많이 봤지요. 이제 얼마 전에 장례식장은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성도님이 소천하셔서도 가슴 아팠지만 그 연령대가요, 이렇게 쭉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뜨는데, 뭐 90세부터 시작해서 20여 세, 그러니까 10여 세까지도 있더라고요. 아주 좀 묘했어요. 장례식장이나 이렇게 화장터를 가면은요, 그날따라 유독 그래서 아마 화장터에 같이 가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저쪽에서요, 화장을 하는데 애기 엄마인 것 같아요.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누구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누구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는데 듣는데 제가 그 사람 몰라요. 근데 마음이 더 가갖고 뭐라고 좀 위로도 해주고 싶은데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목 놓아 울부짖으며 부르는 그 이름.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끼리도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안타까우면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중심을 다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목 놓아 부릅니다. 목 놓아. 하물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물며 사람끼리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단 한 분의 고결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단 한 분의 유일하신 위엄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천지 만물 가운데 누구에게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만, 그리고 누구에게만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만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산이, 저 태양이 하나님의 성호를 부릅니까? 그 이름을 부릅니까? 저 동물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호랑이와 사자들이, 독수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 이름을 알려준 존재, 오직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 벌레만도 못한 우리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그 어미하신 위엄하신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의 고결함과 그분의 위엄을 인식하고 존귀하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헛되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헛된 약속이나 서원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헛된, 지키지는 못할 약속하는데 내가 말이야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맹세할 때 그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빌려와서 보증합니다. 그렇죠. 보편적으로 제일 하다 안 되면 내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믿는 분들 중에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컨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안 그러실 것 같죠? 다급해 보세요. 제가 재판석에 몇 번 갔죠. 제가 재판받으러 간 건 아니고 재판석에 이렇게 좀 가요. 가서 재판 현장을 이렇게 보고 옵니다.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되나? 제가 언제도 얘기했죠. 검찰청에도 갔다 왔어요. 이분은 그런 분 아닙니다. 변호해 주기 위해서 출두 명령이 됐을 때 같이 가갖고 제가 변호도 해드리기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재판석에 갔는데 일반 사회법정이에요. 재판석에 갔는데 이분이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신데 너무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억울하니까는 변호를 하다가도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변호를 뭘 하냐면 펑펑 울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동이 좀 되십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다 좋아요. 최후 변론을 하더라도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거론할 건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그렇게 살았어야지. 왜 거기까지 와서 종국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벌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급해지면 더 이상 어떻게 자기를 항변할 수 없으면 최후에 끌고 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어떤 약속이나 그런 맹세나 서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위하신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죄송해요. 그거는 그 이름을 빌려와서 사기치는 것이요. 그 이름을 빌려와서 그 이름의 주인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약속이나 헛된 맹세나 지키지도 못할 서원이나 맹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의미 속에는 나쁜 일과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쁜 일과. 혹시라도 나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까 재판석장에서 얘기했죠. 그거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생각 없어.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이라는 건 뭘까요? 일단 사기치는데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어떤 뉴스를 보니까
사기쳤더라고요. 부동산 사기를 쳤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왜 꼭 집사라는 말을 왜 붙여? 너무 마음이, 그 뉴스가 참 못된 것 같아. 일부러 붙이는지. 그 사람 이름만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집사. 그 왜 집사라는 말을 왜 붙이냐고요. 그 부동산 이제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기 치는데 또는 마술적인 용도로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서양에서 욕이 있죠. 욕이거나 아니면 서양에서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툭툭 던지는 말, 탄식에 섞인 표현이라든지 하면 당황스러울 때 막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뭐 God, 뭐 Jesus, Oh my God, 이거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뭐 Jesus, God, Oh my God, 뭐 어쩌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막 그냥 그렇게 사용해. 여러분, 장난이라도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할 때에 바울에게서 신비한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막 수건만, 바울의 수건만 막 떨어져도 막 그 수건만 닿아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바울이 딱 외치기만 하면 이적과 기적이 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 목격했던 마술하는 유대인들과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거를 보고는 어떻게 해요?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만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막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든 자에게 막 선포하기도 하고,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인기 좀 얻어보려고, 예수 이름 팔아서 인기 좀 얻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주께서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래서 어찌하고 그 악귀가요, 하이 똑똑한 악귀인 것 같아.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확 들어가 갖고 그의 삶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개인의 이익이나 명성을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요, 위엄 있고 고견한 이름으로 인식하고 사모할 이름으로 기억하고 사용하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교훈은 또 어디 있을까? 좀 한 세 가지로 짧게 그 교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이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을 무겁게 여겨드리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면은 여러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부친의 조남이나 모친의 조남을 함부로 막 얘기합니까?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침 한번 꿀꺽하고 멋자십니다. 이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존귀 여김 받고 싶으시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셔야지 돼요. 무슨 자 함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이름의 주인을 무겁게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의를 갖췄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를 향해서 참 예의가 바르다, 나도 칭찬받고 그 이름의 주인이 되시는 분도 높임받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친의, 저희 모친의 함자가 이래, 이자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듣는 그분도 저희 부친의 함자를 함부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죠. 왜? 내가 그 이름의 존재를 무겁게 대우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듣는 그도 무겁게 대우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존귀하게 대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존귀하게 대할 때 타인도 우리 부모님을 존귀하게 대우해 줍니다. 우리 자매들 계세요.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조금씩 얘기합니다. 저들의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고를 때 제가 몇 가지 딱 보는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했던 아이가 이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멀리서 제가 봤어요. 그냥 대면하진 않았어요. 남자친구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하는 내용을 딱 듣고 제가 자매를 불렀어요. 쟤는 아니다. 빨리 헤어져라. 더 깊은 관계 가지 말고 빨리 헤어져라. 제가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진 부모님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오늘 내 마음에 들었다고 만난 이 처자를 귀하게 생각할까요? 속지 마세요. 청년들이요. 속지 마세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내 부모님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부모님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물며 오늘 좀 마음 통했다고 내 눈에 맞았다고 그 형제 사랑할 것 같아요?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저는 원칙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교회는 잘 다니는데 권사님 집사님 아들이래. 그런데 자기 부모님을 뭐 다루시듯 다뤄. 엄마 빨리 와. 이리 와. 뭐 하고 있어? 뭐 다루시듯 다뤄. 그걸 또 부모님이 기쁘게 또 받아줘.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죄송해요. 저는 그런 형제자매한테 안 줍니다. 자기 부모님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오늘 만난 처자가 좋다고 그 처자를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무겁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경외하라는 거죠. 경외, 하나님의 이름도. 자, 그렇다면 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경외받을 이름인가? 여러분,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권세와 능력.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때 뭐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 존귀한 이름, 경외받을 이름을 내가 줄게.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누구의 이름을 경외하고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그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멘이세요? 그런데 왜 자꾸만 다른 이름이 있다고 얘기를 해? 자꾸만 다른 이름은 있다 없다? 없다. 사람 중에, 천하의 어떤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뭐밖에 없고 예수, 나사렛 출신의 그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 없이 출생한 그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이름이에요. 독보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 그 이름은 경외받으실 이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그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망령되이 일것이 말라라는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때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시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탄원하는 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과 같아요. 그런데 이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고자, 피하고자 증인으로서 아무 이름이나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죄를 면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그 판결을 뭔가 자신에게 유익하려고 만든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반드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옷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디 가도 목사예요. 우리 교역자분들에게 단정한 옷차림을 가지세요 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물론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몸의 체질화가 되면 편한 복장을 입으셔도 돼요. 왜? 이미 단정함이 뭔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뭘 입어도 단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은 양복만 입으세요. 우리 교육자도 되게 좀 피곤할 거예요. 넥타이 매세요. 와이셔는 흰색만 입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좀 못됐죠. 구두만 신으세요. 운동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단정함을 좀 체질화시키자는 거죠. 딱 자세를. 사람은 이상해요. 옷이 바뀌면 자세도 바뀝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형제들 보세요. 자매들 보세요. 형제들이 턱시도를 딱 입습니다.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턱시도 입는데 막 이러고 걸어요? 안 그래요. 딱 어깨를 펴고 걷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예비군 복장을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손 짚고 막. 이게 옷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귀한 자리는, 중요한 자리는 옷을 딱 깔끔하게 갖춰 입어야지 돼요. 옷을 바꿔 입으면 내 마음의 자세도 바뀝니다. 그래서 의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복을 입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의복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의 이름이 내게 던집혀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행동과 말 속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되고? 너가 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던 것도 문제지만 너무 조심한다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다고 그 이름이 성경에서 딱 나오면은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 그것도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사용해야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주께서 하라 하셨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내 인격이 좋은 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좀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누가 높여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을 믿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겨요, 져요? 승리합니다. 근데 이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에요. 누구의 승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승리하고 나니까 누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 엄마가 뭐라고 했니? 너 아빠가 뭐라고 했니? 가 아니라 주께서 뭐라고 했니? 너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니? 나는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둘째 문제고 그거 상관없어. 어차피 너 시집장가 가고 하면 나랑 뭐 안 볼 수도 있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너를 영생을 다루는 그 하나님이 너를 볼 때 너 어떻게 생각하겠니? 너는 여호와의 이름이 덧입혀진 인생인데 너 이렇게 살 때 여호와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권세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이름이라고요. 고로 우리에게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그 이름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그 이름을 앞세울 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그 이름을 영화로운 이름으로 붙들고 외칠 때, 의지할 때 우리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의 이름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혹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혹시 내 이름이 올라가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볍이 혹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부를 이름, 의지할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의 영광과 권세를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